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그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즘 성경 일기표에 따라서 지난주에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명기의 말씀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쓴 5가지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성경은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설교한 내용, 이렇게 3번의 설교를 엮어놓은 거예요. 이것을 묶어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를 보면요, 첫 번째 설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모압까지 올 때까지의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너희가 그 땅에 들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면서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읽기가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백성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니 반드시 순종해서 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는 3가지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각 축복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설교와 3번째 설교는요,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 설교, 좀 딱딱하고 다소 어렵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그 율법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의 배려가 얼마나 큰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성경을 펴놓으라 그럴 때 다 펴놓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 표시해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을 때 신명기가 이렇게 돼 있지 하고 잘 이해가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신명기는요, 저는 사랑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딱딱한 율법을 설교한 걸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너희 조상을 사랑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 너희도 사랑한다. 사랑이란 말을 계속 쓰세요. 스크린 보시죠.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거로, 율법에 사랑이란 말이 하니까 이상할 건데 계속 사랑이란 말과 숨어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조상들 사랑했죠? 또 넘겨주세요, 스크린. 네,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면 이렇게 말해요. 4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사랑했다. 또 신명기 또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사랑했고 지금 현재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너희들도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라 하고 6장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조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땅히 우리도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요, 자, 신명기 10장 펴세요. 10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보면서 설교합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펴시고요, 없는 분들은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10계명이 나와요.
10장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요, 앞장에 특별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십계명을 깨뜨렸죠. 10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십계명은요, 커다랗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에요. 하나님 계시고 내가 여기 있죠. 지켜야 될 계명들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평등한 거죠. 사람과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게 십자가 계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첫 번째.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하나님 사랑과 똑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자.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번째 설교에 이걸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쭉 가르치세요. 딱딱하고 율법 속에, 그 지리한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약한 자들의 배려, 사람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각 장마다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장 봅니다. 스크린 보시죠. 도 하나 뺐네요, 제가. 자, 근데요, 모세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두 번의 축복을 받아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아버지 요셉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축복하는 것과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모세가 축복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할 때는요, 잘한 아들은 축복합니다. 근데 죄를 짓고 잘못한 아들은 저주를 해요. 근데 모세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를요 그냥 다 축복만 해요. 왜 그럴까? 모세는 그때 나이가 12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숙화된 것을 의미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사랑이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도 젊은 사람들 보면요,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이해관계로 서로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연세가 들면요, 푼해지고, 그리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다 이렇죠. 잘못했어도 그럴 수 있지, 덮어주고, 이게 나이가 드는 성숙함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모세는 신명기 가장 마지막에 12지파를 저주를 해주고 다 축복만 해요. 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신명기는요, 사랑이라는 것이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야곱이 첫째로 루벤을 저주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을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모양새도 아주 축복받을 만한 게 반듯하고 권능, 그래서요, 모든 장자로서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다 있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마는 4절. 근데 그는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에 끓음 같았다는 거예요. 막 들쑥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희 그 탁월성,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는, 이 루벤은요, 자기 아버지의 첩 서모와 음란한 짓을 했죠. 그가 내 침상에 올라도다 하고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너의 총명함, 너희 장자로서 이런 모든 걸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는요, 신명기는 그 사랑이 다 깔려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루벤은 저주가 풀려서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는 건 번성 축복을 의미해요. 루벤이 죄를 졌지만 이제는 그가 살기를 원하며 축복받기 원한다. 여러분, 극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모세는 신명기에 그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다 기본으로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려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죽인 도구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 몰라요. 네오나 시몬과 레위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도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그냥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수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이스라엘 가운데 나누고 흩으리로다. 그 저주를 받죠. 근데 나중에 모세가 120살이 돼서 돌아가시 전에 이 시몬과 레위를 축복하는데 모든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시몬은 빠져요. 아마 시몬은 그 당시에 또 범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를 저주하느니 차라리 내가 저주도 축복도 안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일부러 빠뜨린 것 같고요. 그리고 레위는요 축복을 하는데 제사장으로 축복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돈빈과 우림이 그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축복을 하는데 제사장이에요. 이날의 제사장들은요 가운 같은 걸 입었죠. 제사장은. 그리고 가운데 주머니가 달렸는데 그 주머니에 우림과 돈빔이라는 두 개의 보석이 있어요. 그리고 줄로 연결되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기도한 다음에 주머니에서 딱 나와서 우림이 나오면 가라, 돈빔이 나오면 가지 말아라.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봤을 때 제사장이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딱 돌을 꺼내낼 때 우림이 나오면 해라, 돈빔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스크린.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래서 성경 가르친 자들이 될 거다. 그리고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로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도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여호와여 그의 자손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에게 부를 주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영광 받으십시오.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 미워한 자 허리를 꺾으사 다신 레위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야곱은 그들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했는데 모세는요,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시간이 지나면서 용서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여 성숙하고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것, 이게 신명기의 마지막이거든요. 신명기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딱딱한 율법이지만 그 율법 속에 도도하게 흐르는 사랑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신명기 4장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 사랑했고 7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사랑하니 6장에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응답을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저주를 했지만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는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사랑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특별히 신명기 10장부터 오늘 24장까지 볼 건데요. 이게 율법과 규례,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두 번째 설교하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고 율법을 다 얘기해요. 근데 각 장마다 율법을 얘기하면서 그 밑에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볼 겁니다. 자, 10장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성경에 있는 분들은 체크만 하세요. 네.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 사랑해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한때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0장에 보면요, 나그네 사랑하고 너희도 나그네 사랑해라. 고아와 객을,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나그네는요, 다른 말로 하면 난민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살다가 난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에서 40년간 난민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난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폴란드로 와서 난민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년 난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들을 해요. 식량 때문에 다 이렇게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 난민들, 전쟁 난민들이 아주 무수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된 이제 기본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말레이시아에 난민학교를 만들었죠. 미얀마의 로힝족의 그 핍박받는 이슬람 사람들이 다 난민이 되었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받아들여서 먹고 살 수가 없고 아이들 교육시킬 수가 없으니까 난민학교를 만들고 그들을 도와서 막 하는데 그 난민학교요 한 달에 한 700만 원 정도가 갑니다. 그 아이들을 다 공부시키고요 다 먹이고 막 이러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10장에 나타나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14장에 보면요 11조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설명한 다음에 14장 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 하죠. 근데 매년 3년째 되는 해는 두 번의 11조라는 거예요. 3년, 6년, 9년. 그때 그 10분의 1조를 이렇게 다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배불리 먹이라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에 두 번이 나옵니다. 먼저 14장 보죠. 14장 다시 보여주세요. 28절로 29절입니다. 매년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1조를 다 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성읍에 저축하라는 거예요.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들과 내 성 중에 거류한 객과 기업이 없는 레인들은 지금의 가난한 목회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선교사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신명기 26장입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 두 번째 11조를 드리는 해죠. 곧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죠.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부르게 하라는 것은 먹고 그냥 배만 부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의식주를 맞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11조를 통해서라도 다른 데 이렇게 돼 있죠. 11조 하면 내가 복 받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는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도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밑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또 보겠습니다. 스크린 넘겨주시고요. 15장입니다. 15장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자, 이 부분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7일째를 안식일이라 그러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누가 사람을 꿔준 돈 있잖아요. 꾼 거 있으면 다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스크린 계속 봅니다. 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다 면제하고 다 빚을 그냥 다 돌려주고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의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자, 7년째 되는 거는요 빚이 있으면요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러면 이제 6년째 되는 애 있잖아요. 6년째 되는데 돈 빌려댄 사람 있잖아요. 돈 빌려주는데 한 100만 원 빌려주는데 내년은 안식년에서 그냥 면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운 마음 있잖아요. 그럴 때 아까운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 빌려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15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15장 7절로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가나안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꿔주라는 거예요.
나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런데 9절, 너는 삶과 마음을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전이 가까웠다. 지금 6년째 돼서 돈을 빌려줬는데 내년이면 또 다 면제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가까웠다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0절, 너는 그래서 면제년이 가까워도 반드시 그에게 빌려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사람이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1년에 나오는 곡식들을 보면 모든 지구의 사람이 다 먹고 남을 만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죠. 한쪽에서 너무 막 남아가지고 신양이 나니까 바다에다 버리는 가면 한쪽에서 계속 굶어 죽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인간의 욕심들을 다 버리고, 그래서 오죽하면 가난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그냥 빚에 시달려서 평생을 이렇게 빚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죽는 이런 인생을 내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신명기 15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년마다 면제해줘서 그들도 회복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7년이 안 돼서 6년째 됐는데 돈 빌려달라고, 요거 1년 있으면 면제해야 되는데 이거 아깝잖아, 이러지 말고요, 넉넉하게 반드시 주면 이게 너에게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심한 배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 율법 속에 장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15장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16장. 16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기서 77절이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절기예요. 자, 제 설명 듣고 스킨 계속 봅니다. 네, 77절은 뭐냐면 절기, 이스라엘 절기죠. 이건 77절은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절, 추수감사, 성탄절, 많은 절기들이 있죠. 맥추절. 근데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이제 막 곡식을 거둬서 풍성할 때 나만 잘 먹고 기쁘다. 그래서 남은 재산은 창고에다 다 쌓아두지 말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와 더불어 즐기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나누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자,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을 드리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너희 가족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노비, 성중에 있는 레인, 성중에 있는 객, 고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철저히 지키고 있죠. 우리 교회도 이제 절기가 돌아오잖아요. 추수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돌아오면 우리가 그 절기연금을 다 가난한 자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선교사, 또 미자립교 목회자, 또 주변에 5km 사역을 통해서 교회 주변에 어려운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잖아요. 이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이 말씀 가운데도요, 다 각 장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6장이고 또 보겠습니다. 19장. 19장은 뭐냐면요, 이거는 도피성이에요. 제 설명 듣고 19장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재판받아 사형당해야 되지만 실수로 죽인 경우,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자, 도피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 사해 요단강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양쪽에 여기 길랏까지요,
똑같이 세 군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명칭은요, 이거 게데스라는 데고요. 제가 3분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게 좀 나눠서 여기 세겜, 헤브론, 골란 골짜기 골란, 길라 라못, 길르앗 라못, 길랏 라못, 베색. 이게 6군데 질서 있게 만들어 갔고요. 사람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요, 얼른 하루 안에 도망갈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으로 가는 게 넓습니다. 빨리 가라고. 그리고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문도 넓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으면요, 아무리 사람 죽였다 해도 그 안에 권속 앞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크린 보시죠.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양쪽에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는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너무 빠른 피 흘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약에는요, 율법이 뭐냐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근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제 눈을 뺐습니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사람 눈을 빼는 게 하나의 공이에요. 똑같이 하는 거. 어떤 사람이 나를 주먹을 쳐서 이가 하나 빠졌어요. 그럼 나도 쳐서 그 사람 이를 하나 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실수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이건 실수예요, 정말. 이렇게 도끼로 나무를 펴다가 도끼들이 확 날아가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실수잖아요. 근데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왜 그러냐면요, 야, 나무하러 갔는데 저 사람이 너희 형제를 죽였어. 그러면 그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어떻게든지 재판을 받기 전에 다 가족들이 몰려서 이 사람을 막 몇 차례 죽이고 형제들도 죽이면 이 사람도 가만히 있잖아요. 또 가서 죽이고. 그래서 큰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요, 너무 재판 전에 너무 빠른 피 흘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고의인지 아니면 이것이 실수인지 알기 위해서 일단 실수로 생각하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재판받는 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함부로 너무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마음이 뭔지 알기 전에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몇 배로 다다다닥 이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방지하고 사람들이 질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그냥 실수로 그런 거를 막 혈기로 막 해가지고 너무 빨리 많은 피 흘림 방지하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이 평강과 질서 속에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에도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19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자, 이거는 인간이 최소한 이러한 때는 사람의 최소한의 행복권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쟁이 났어요. 그럼 이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 경우에는 전쟁이 났을 때 배제해 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집을 줬어요. 낙성식을 하기 전에 전쟁이 터졌다. 그럼 이 사람은 전쟁에 빼주라는 거예요. 최소한 집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그 집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이게 다른 사람이 그 기쁨 누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20장 5절로 7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래도 집을 짓는 걸 애썼으니까 최소한의 기본 행복권은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포도원. 포도 농사를 졌어요. 몇 년 동안 졌으니 포도가 첫 열매를 거둘라 그랬는데 전쟁이 났어요. 그럼 그 사람 전쟁 나갈 때 빼주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수고했는데 포도 따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이 전쟁 나서 죽으면 이 포도원 누가 따겠느냐. 제3자가 하지 않겠느냐. 스크린 보시죠. 20장 5절로 7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행복권은 누려주라는, 이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약혼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내일 모레 결혼해. 근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저 전쟁에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결혼해서 몇 달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약혼해서 결혼을 하는데 전쟁이 나서 조금면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아내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기본적인 행복을 누리게 해주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신명기 20장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아내를 데려갈까 하노라. 이게 오랫동안 공들여서 행복을 추구했는데 전쟁 때문에 기본적인 이 행복권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신명기에만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인간의 가장 행복에 누릴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계속 봅니다. 이게 20장이고요. 스크린 넘겨주세요. 22장. 22장은요, 이건 지붕율법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집은 이렇게 집이 있고 지붕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집은요, 지붕이 편편해. 집이 이렇게 됐어요. 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다리가에서 올라가면 옥상이잖아요. 그러면 걷다가 뭐 곡식도 말리고 과일도 다 말려요. 근데 사람들이요, 밤에 이제 자다가 더우니까요, 이렇게 옥상에서 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사람이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 보면 옥상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다가 난관을 다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게 하라. 이게 바로 지붕율법이거든요. 스크린 보십니다. 아니, 그 앞에 거 지금 안 읽었죠? 네. 신명기 22장 8절,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요, 저희 아이들이 결혼해서 제가 이제 손주가 둘입니다. 하나는 4살이고 5살인가? 긴가민가 하네요. 하나는 이제 1살이에요. 1살인데 이제 보면요, 그 엄마가 너무너무 애들을 배려를 하더라고요. 모든 엄마가 다 그럴 거예요. 침대에서 자잖아요. 그럼 침대에서 떨어지면 애가 다치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다 난간을 만들어 갖고요,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또 이제 애들이 막 기울으니까 소파나 이런 게 창가에 있으면요, 이렇게 창문으로 보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다 방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난간법.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사람을 사랑해서 율법으로 만들었구나. 지붕에 난간 만드는 것, 혹시 떨어져 죽을까 봐, 이런 세세한, 이게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이런 사랑이 율법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세하게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스크린.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입니다. 아까 빚을 면제해 주라 그랬더니 안식년에, 그런데 23장에 보면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에게 꿔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그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요모만 봤는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는 이자 받지 말아라, 근데 이방인에게는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너희들이 오죽하면 빚지겠냐. 정말 빚져오고 힘들었는데 이자까지 받지 말고 7년 만에 돌려줘서 다 같이 잘 사는, 그들이 한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속에 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배려예요. 또 넘겨주세요. 스크린. 24장. 이거는요, 맷돌 율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맷돌이나 그 이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으면. 여기 보면 맷돌 윗짝, 맷돌이 두 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윗짝을 전당 보면 밑에는 쓸모도 없잖아요. 얘기 뭐냐면, 오죽하면 돈이 필요하고 오죽하면 맷돌을 다 전당을 잡히겠어요. 근데 맷돌을 전당 잡히면, 그래서 위쪽이라도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을 갈아서 뭘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전당 잡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의 배려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계속 봅니다. 스크린. 네, 24장 여기까지 봅니다. 24장에 보면요, 이겁니다. 전당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듣고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에게 이제 돈 꾸러오잖아요.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안 하고 뭐 전당이로 전당 보지 다 잡히잖아요. 그런데 옷 같은 거 전당 잡히지 말아라. 그리고 잡았으면 하루 지나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옷이 너무 흔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옷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옷이 귀해서 부자들은 2벌 정도, 가난한 사람은 딱 1벌밖에 없었어요. 속옷, 겉옷.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겉옷을 걸치고 다니면 외출복이에요. 잘 때 겉옷을 덮고 자면 이불이에요. 겉옷을 빨면요, 가난한 자는 속옷도 없어. 겉옷 빨면요, 옷이 없어서 외출도 못해요. 근데 옷이 비쌌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돈 빌려주면 내가 옷을 전당 잡히겠다 이렇게 하면요, 그 잡은 사람이 밤에 그거 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나라는 밤에 춥거든요. 그 옷이 이불이 되는데 이불 없어서 감기 걸릴 수 있고 아플 수 있으니까 밤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24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부터 24장까지 말씀봤는데 두 번째 모세 설교 율법에 가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꿔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아라. 그냥 빌려줘라. 11절. 그래서 빌려줄 때 너는 밖에 서 있고 전당물 갖고라 하지 말고 내게 꾸는 자가 혹시 전당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거 받는데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절.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당은 옷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 그 옷이 이불이 되거든요.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하면 너를 위하여, 제가 올해 계속 말씀드렸어요. 뭐뭐 하라 명령이면 그 다음에 축복이 온다 그랬죠. 하라 그러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공의로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래서 신명기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이 저기 보여요. 모세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라. 3번의 설교, 이게 3번의 설교에 묶인 게 신명기예요. 근데 두 번째 설교는 율례와 법도를 다 매장마다 쓰면서요, 우린 지루하고 딱딱하죠. 근데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다 가난한 자의 사랑과 배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사랑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사랑의 율법이다. 그 밑에는 율법. 그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 다 사랑해야 돼요. 율법에 흐르는 그 사랑, 율법의 완성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나 민수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건 심히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지키려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어서 바다 막 헤엄쳐가서 그걸 지키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내 마음과 입술에 있기 때문에 지키기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입술로 묵상하고 가슴으로 새겨서 그를 율법 속에는 사랑을 새겨서 그에 순종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 신명기는요 다 딱딱한 거지만 그 밑에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 사랑 속에 흐르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제2주예요. 사순절은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날부터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구원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사랑으로 동참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그 사랑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혈을 믿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명기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전혀 이제는 이 말씀은 제가 스크린에 한 대로 이렇게 다 체크하셨죠? 집에서 읽으면 쫙 한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아, 이런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찬송 한 장 합니다. 사순절 2주를 맞아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네, 그 크신 율법의 완성, 율법의 사랑,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1절 두 번 하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것이 사랑이죠.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1절 다시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사랑 보냈어.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주님, 그 딱딱한 율법, 신명기 두 번째 모세 설교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흐르는 전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과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도 힘과 뜻과 마음 다하여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이제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주변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많이 도우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